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 방에 하나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리고 멋진 삶을 즐기는 자신이 터득한 생애 지혜, 자기 경험담을 아주 자세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요, 패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업자가 되어서 다시 조지아주 플레인서 땅콩 농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 지고 패배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 이 조지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00만 불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150년 동안 어른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아서 생업으로 갖고 오던 터전, 이 농장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시 한번 뭔가를 참 사업을 하고 농사를 좀 지어서 다시 일으키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미 카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러 어떤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은요, 같이 식사를 해도 밥값 낼 때는 전부 따로따로 다 냅니다. 이제 카터 대통령이 돈을 내면서 계산서를 보니까 자기의 그 음식값이 굉장히 싸게 놓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서를 들고 종업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나이 많은 농부 한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집은 오전 8시 전에 오는 노인들에게는 커피값이 공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웃는 낯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하고 돌아와서 빚을 많이 지고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런데 참 이런 조그만 일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옛날 친구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흐뭇하게 그런 행복한 나날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 노인이 되었다는 거, 노인 되어서 터득한 지혜, 이 행복의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 번쯤 50이 넘었거든 이 책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은 작아도 우리에게 안겨주는 감동이 매우 큽니다. 한 농부로 돌아온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 같으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존경을 받는 바로 그런 인격,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었다면 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현재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을 잃어버린 것은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지간히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도 쳤고요,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싸우기도 하고 어지간히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차피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존경입니다. 존경을 잃고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존경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자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존경을 잃고 자녀를 대하고 존경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대한다는 것, 이 또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니와 슌페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제왕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도자론을 말한 책인데 거기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 가운데는 형편없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지도자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무서운 지도자, 역사에 없었어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인격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인격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훈훈해 오는 그런 지도자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존경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존경이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그 존경을 잃어버렸습니까? 얻었습니까? 존경이란 인간의 질적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다, 지식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존경은요, 질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존경을 받고 존경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관심과 이해와 존경과 책임지는 것, 베푸는 것이 여기에 5가지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5가지 기본적인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벌에 쫓기는 동기 유형이 있습니다. 이 형벌에 쫓기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한 거죠.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아, 반갑다, 그 누군지는 몰라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갑자기 가슴이 쿵덩 뛰면서 또 무슨 일이 터졌나? 또 누가 나를 괴롭히나? 누가 나를 참 못 살게 구는가? 이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 참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울증에 살고 고독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반가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왜 그런 무서운 감옥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남미에 가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브라질에 아마존 강이 있는데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원숭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렌트를 해주는 거죠. 높이가 37m나 되는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집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면 타잔 하우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그곳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다 까치집 같은 방을 하나 꾸려 놓았는데 그곳에 살다 보면 이 원숭이들이 또 다른 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원숭이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밖에 나가면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원숭이들이 어깨에도 올라오고 막 머리에도 올라오고 원숭이들이 막 어깨를 막 싸작 막 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쪽씩 주면 이 원숭이들이 받아 먹는데, 줄 때 좀 고맙게 받아 먹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원숭이들이 그렇게 받아 먹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주려고 하면 이 원숭이들이 탁 갈고리로 채가듯이 확 빼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원숭이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왜 곱게 받지 못하고 갈고리로 채듯이 확 빼서 가는 것입니까?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원숭이들이 왜 저러느냐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바나나를 주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꼭 와서 팍
채듯이, 갈고리로 채가듯이 그렇게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동물입니다. 대답이 뭐냐면 그것이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주어도 좋게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이쪽에서 좋은 마음으로 주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꼭 빼딱하게 받고 비난하고 뭐 갈고리를 잡아 당기듯이 꼭 빼앗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놓고도 강도당한 느낌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왜 그렇습니까?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쫓기고 공포와 이런 관계 속에 사는 거죠. 거기에는 전혀 뭐가 없느냐? 존경이 없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보상적 관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게 될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해도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악수를 하는 겁니다. 뭐 반갑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상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거철만 되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막 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가면 표를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나가서 내게 무슨 이득이 돌아올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삶이란 몹시 피곤한 것입니다.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인격, 그런 관계성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인격을, 자기 소중한 존경을 좀먹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경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냐? 존경할 때 내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할 때 내 마음에 편안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할 때 신뢰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부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교육부재가 아니고 교육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육기구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뿌리가 되는 존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 가면요 30%가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왜 자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야 이놈들아 일어나라 하고 매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인격 문제 때문에 매질을 하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제 학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수업 시간에 30%가 엎드려 자는데 그걸 놓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부모,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 학생들, 이러고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는 재미는 그 존경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교육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가 있다면 존경받는 재미인데 그 존경이 없는 거죠. 교육이 실종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 교육 현장에 무슨 일을 선생님들이 하겠습니까? 도대체 존경할 줄 모르는 학생들, 존경할 마음이 없는 그 부모들, 존경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간은 존경을 하는 그 마음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적 성숙이다. 내적 성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자가 있을 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존경할 때 내 인격이 점점 성숙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존경하는 자가 없다 하는 순간에 벌써 내 성숙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벌써 인격이 파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제가 유도를 합니다. 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것은 참 불행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식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며 산다는 그런 분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 주위에 존경할 사람들이 많다 하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봐도 존경할 인간이 없다. 위를 보나 밑을 보나 다 죽일 놈뿐이다 하는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병든 사람인 줄 자기도 모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병들은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존경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것과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은 딱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경합니까? 아내를 존경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경합니까? 그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존경하면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물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만 하기에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존경하지 않으니까 빡빡 끓는 거죠.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저녁마다 빡빡 끓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실수를 했구나, 또 터졌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의 그 마음은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수했구나,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의 실수를 볼 때 그래, 나이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니 내가 그 처지였던 나는 더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훌륭한 데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처지였다면 나는 더 형편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할 자가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적어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 장로의 직무라는 것은 장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직분자들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같이 읽습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증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여러분, 장로의 직무에는요, 목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협력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협력하라, 신방하라, 위로하라, 권면하라, 양육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목사에게 상의하고 도와주라,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되면 목이 기부사하고 집사, 안수집사, 근사들 보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이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직무를 감당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근사,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인이 어지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편을 잘 돌보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신방을 갔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술 많이 먹고 행패도 부리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오늘까지 그래도 참 편안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그게 뭐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피차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나 자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존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참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정말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은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리새인은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존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어느 사이에 존경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성품 속에 무슨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 보시면 형제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하라는 것을 세 단계로 그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로요, 이 사랑하다, 이 친구 사랑인데 필라델피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그럽니다. 필로스트로게라고 하는 말은 이게 혈연 관계입니다. 서로 우애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티마 알레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티마라고 하는 단어가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처럼 친하게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깔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떡을 주거나 돈 좀 주는 이런 것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요, 높이는 사랑입니다. 하향이 아니라 높일 줄 아는 사랑, 사람을 높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한 번은요, 얘들아 저 산에 올라가자 그러시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면서 어깨에 질만한 이런 큰 돌을 가지고 저 산에까지 올라가자.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뭐 알 턱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존경하는 분이 돌을 들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돌을 한 개 쥐고 끙끙거리면서 들고 올라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이 들 만한 돌을 들고 그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좀 큰 돌 들고 가다 무거우니까
가다가 바꾸어서 또 작은 돌을 들고 또 들고 가다가 또 무거우니까 또 던져놓고 또 작은 돌로 나중에는 주머니에 들어갈 돌 하나 넣어서 달랑달랑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는 산에 다 올라간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모여라. 자, 우리 이제 앉아서 기도하자. 식사 기도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들고 있는 돌들이 다 떡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부 떡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요만한 돌 주머니에 넣어가 갔는데 떡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떡이 큰 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참 딱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자의 말씀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인격에 대해서 묻지도 마시고 존경으로 그만입니다. 여기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없고 비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존경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경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뢰가 있고 순종이 있고 여기에 무한한 자유가 있고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퇴도 정말 존경스럽게 은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직분자가 되면 주일은 꼭 성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장서서 성도들의 본이 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년 11월 달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요, 존경스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하실 때 존경스럽게 은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롭게 은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존경이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날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내게 효도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존경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리고 먼저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왜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